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 삼위일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라는 말이죠. 참 곤란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존재 방식이 바로 삼위일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혹은 또 이성적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나 아니면 선행으로 능동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 뭐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저 마음이 편안한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서 교회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평, 평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되었지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 평화,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와는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평은 조건적입니다. 좀 돈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몸이 좀 건강해야 평화롭게 살 수가 있어요. 자식들도 성공해야 평화롭고요. 직장이 안정되어야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뿐만 아니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깨져보세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화평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조건에 따른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 평강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바다 밑으로 닻을 내린 배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살아가는 그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진다. 2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나아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과거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게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 친밀한 나눔과 사귐을 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되었다. 여기 바라본다는 게 일반적으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이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요. 그런데 3절과 4절로 넘어가 보면 조금 곤혹스러운 구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참 이 구절이 늘 마음에 걸리는 구절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환난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환난은 짓눌리는 겁니다. 압박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압박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짓눌리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즐거워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고통스럽고 힘든 이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오직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환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환난이 다가와요. 고통이 다가와요. 압박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압박과 고통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면 그거를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환난이 우리를 빚어내는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흙을 빚어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흙을 탁 해가지고 쳐버려요. 치대고 비비고 때로는 잘라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마침내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환난을 기뻐한다, 환난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죠. 이 과정을 흔히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환난이 인내를 만든다. 인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인내. 참는 거죠. 견디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목표를 부여잡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될 대로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는 사람은 견뎌내는 겁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인내가 연단을 이루게 됩니다. 연단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금이나 은을 불순물이 없이 순수한 금과 은을 얻기 위해 재련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마침내 가장 깨끗하고 순전한 순금과 순은을 만들어냈다고 인정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연단입니다. 환난을 만났는데 끝까지 견뎌냈고 참고 버티고 끝까지 견뎌내는 과정 가운데 남는 게 뭐냐면 순수한 것이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 가운데 불순물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환난을 인내하며 견뎌낸 사람이 만들어내는 인격입니다. 그게 연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소망도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괜찮아, 좋아질 거야.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확실한 기대, 흔들리지 않는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구절이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연단된 인격으로 인정받고 또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부은 바 되었다는 게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컵이 있어요. 물을 따라요. 물을 따르는데 이 사람이 컵에 물이 얼마 정도 들어갈 줄 알고 한 3분의 2만 따르는 게 아니라 계속 붓는 거예요. 철철철 흘러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철철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를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새벽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나 우리 최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교를 하고 나면 음악을 틀어놔요. 카세트에다 CD를 넣어서 그 CD가 이제 쭉 돌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CD가 여러 장 있는 게 아니라 한 장으로 수년째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듣다 보면 어느 곡 나올 때쯤 되면 끝날 때다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마지막 다 끝날 때 나오는 이 반주 찬양곡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제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인데 새벽기도 끝날 때 나오니까 더 좋더라고요. 이거 있으면 이거 나오면 이제 끝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곡을 그 곡의 가사를 쓰신 분이 호레이쇼 G 스페폴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스페폴드. 근데 이분이 원래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 변호사였던 분입니다. 아주
아주 유명한 변호사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가사를 쓰게 된 사연이 사실은 유명해요.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스패폴드의 아내가 상당히 몸이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시카고에 살고 있었는데 아내와 가족들이 이번 기회에 휴양을 가자 해서 유럽으로 여행을 갈 계획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다 했는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집도 홀랑 타버렸고 그리고 이 스패폴드가 섬기고 있던 교회도 홀랑 타버렸어요. 아마도 이분이 교회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홀랑 타버렸으니까 본인이 가지 못하고 남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민하다가 아내와 네 자녀만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남아가지고 막 자기 집 불탄 거랑 그 다음에 그 교회 불탄 거를 다 수습하고 이제 아내와 자녀들을 만나러 이제 가려고 하게 되었죠. 근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면 아내와 네 자녀가 탄 이 여객선이 충돌해서 침몰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아내는 구조를 했어요. 근데 내 자녀는 구조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또 다른 배를 타고 지금 그 아내가 있는 곳을 향해서 이 스패폴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가고 있었어요. 아내를 만나러 지나간 아마도 그쪽에 이제 그 아틀란틱 그 대서양 쪽을 지나갔던 것 같은데요. 아내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마음속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으로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쓰신 글에 보면 한 새벽 3시경 정도에 갑작스럽게 마음속에 밀물듯이 몰려오는 어떤 벅찬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막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울부짖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엄청난 어떤 마음에 감동과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슬퍼했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빛을 주시는데 그때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떠올랐던 이야기를 급히 종이를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이야기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생각해 보면서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스패폴드 변호사는 이 순간에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난을 당했잖아요. 환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는 거죠. 인내하고 또 견뎌내는 그 과정에서 그의 인격이 연단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에게 이런 환난이 닥쳤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넘쳐 흐르는 그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확실한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대속. 그런데요, 이걸 몰라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연주자들이 완벽한 하모니로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완벽하게 협력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답답하신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못 알아들을 거다.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 그런데 13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이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 윤리, 철학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 구원의 진리,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나타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는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완전하게 일치하고 상호 의존적이고 조화로운 관계이고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주면 참 좋을 텐데, 이 참 커뮤니케이션이 어렵잖아요. 때로는 아라고 말했는데 어라고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된 뜻과 계획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께서 장래 일도 알려주신다. 장래 일은 뭘까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길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오페라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서 무대 위에 있는 주인공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조명 감독처럼 성령님은 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각 위격이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사랑과 진리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건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정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 예상치 못한 고통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어렸을 때는 뭐 인생의 길을 잃어 그냥 쭉 가면 되지. 근데 50대 중반 넘어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길을 잃을 수 있겠구나. 길을 잃고 싶어서 잃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도 있겠구나.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허무함을 느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럴 때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비교적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요,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내적인 결핍, 공허함, 불안, 이걸 떠나지 않거든요.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하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제가 보혜사라는 단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돕는 분, 변호사, 위로자, 카운셀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길을 잃을 때마다 돕고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난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이와 같은 소망의 근거, 바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을 알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소망의 길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찌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거절하고 배반하고 모욕하고 죽였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단단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눈뜨게 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 은총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길을 잃더라도 성령님, 우리를 안내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뚜벅뚜벅 우리들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